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은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치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살을 격려하는고 세상의 구당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이 헛사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저희들 태우는 기름 부은 자의 결박이 오니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여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17장 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림이 지들과 같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절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가 있고 좋은 것들도 있고 잘남도 있고 못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상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스러워하지 않기에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될 것이고 저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냥 공짜로 주어졌음으로 인해 우리의 어떤 한 조건도 필요치 않고 주님의 그 뜻으로 그 영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것에 처해도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에 처하고 심지어 저주 안에 있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든든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1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저 몸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 있노라 오혈의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사력을 다하여서 반박 성명을 한번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주장이 이게 너무 극단적이라서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주장은 잠자고 있던 우리의 기분을 싹 망치게 만들고 고요했던 우리의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형벌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받아야 형벌이 정당성이 보장이 됩니다. 내가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예,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소에 얼마나 착실하고 바르게 살라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형벌을 주신다면 여러분 식구부터 이건 가까운 일가 친척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형벌 안 받을 자가 있는가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수입도 소솔하고 나름대로의 인간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인간인데 사도 바울의 이 기준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형벌 받고 있는 중이고 형벌 지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일가 친척 특히 가족 특히 고3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대학 학교 나왔나? 우리는 우리 일가 친척 가족 특히 내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편애적인지 그저 인생이라는 거는 남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그거 성공한 인생이라 우리는 얼마나 그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전해왔었습니까? 왜 전하느냐? 그들이 나의 행복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사는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 없으면 내가 외롭기 때문에 더불어 살고 싶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왔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리어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의 삶의 행복을 앞장서서 보장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가 사도 바울의 이 아주 극단적인 이 발언,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형벌을 주시리니 그 형벌이 9절에 나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끝. 자,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우리는 이제는 큰 집에 다 갖고 이제 식구들 일가 친척들 다 모여
이제 모이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데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그들은 복음에 복종치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웃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과 더불어서 합세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서서 어느 편에 속하는지 본인의 위치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 쪽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든지, 그렇게 뭔가 성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어느 누가 나에게 심판이라든지 형벌 이런 이야기만 탁 던져도 우리는 제일 인생 삶에 싫어하는 게 남한테 지적질 당하는 거예요. 지적질 당하는 거.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나쁘다 할지라도 좋게 이야기해야지. 인정사정 없이 단호하게 지적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형벌 자체가, 당신 형벌 받아 자체가 우리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은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하지 말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나서서 사도 바울의 말은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옐록하다. 사도 바울 당신 주의한다. 그런 쪽으로, 그것도 한 개인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교회 전체, 목사, 장로, 집사,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의 말에 이 걸고, 거기에 반발하고 대들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 형벌을 준다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한 취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냐,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형벌을 준다는 말은 네가 행할 수 없는 것에 의해서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네가 잘만 하게 되면, 네가 잘만 노력하면 형벌을 면제해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것은, 이거는 인간이 타고난 거예요. 형벌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뭐가 형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형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예수님의 복음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올 때 누가 알아봤습니까?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인간이 타고난 아담의 속성으로서는 예수님을 예수님 말을 들을 수 있는 위인이 없어요. 따라서 형벌이라 하는 것은 모면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필연적인 운명 같은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간단히 이야기하게 되면, 형벌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불태워버리고, 왜 굳이 이 세상을 불태우고 지옥으로 몰아서는 주님이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딱 이겁니다. 내가 거기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 있다가, 인간들 속에 있다가 떠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자동 지옥이고 자동 형벌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여기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좀 유돌이 좀 유돌이 좀 없습니까? 이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형벌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에 선악책에 의하면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형벌을 받는다. 근데 별로 내가 나쁜 짓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형벌을 주어진다면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이 자기 생각인데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두고 보게 되면 인간의 잘못은 어디냐 하면은 인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한데 의미 없는 것에 인간은 자꾸 의미를 거기다가 심어 놓은 게 이게 이제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 난 겁니다. 자기 행함에 의미 주고 지 교회 나옴에 의미 주고 자기 예수 믿는 게다가 의미 주고 그 의미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어떤 자기가 목적과 기대와 희망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인간들이 사도 바울의 이 기준에 대해서 반격하는 이게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은 그 자체가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께서 이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는다 했는데 이 형벌을 받는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미리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형벌을 받는 자가 오는데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늘 항상 한시도 쉬는 시간 1초도 없이 늘 괴로움만 받는 그 유황불, 지옥의 유황불이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 중에 누가 있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활동했다는 말은 인간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짓말만 믿어요. 예. 그게 서로 죽이 맞게 돼 있어요. 인간은 거짓말만 믿어요. 당신이 한평생 살아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이 거짓말을 믿어요. 이 거짓말을. 이게 뭔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인간은 자기에게 자꾸 의미를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치 있는 것이 자꾸 쌓이니까 날이면 날이 갈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거든요. 진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인간을 통한 진리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건 뭐냐면 인간에게 육신이 있다는 자체가 죄가 터져 나오는 아지트고 그 아지트가 바로 육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육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 만약에 그저 후지산 분화구 있다면 분화구 속에 죄만 들끓는 분화구 속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형벌이라 하는 것은 나쁜 짓 해서 새삼스럽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먹어서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은 육신이 있었습니까? 육신이 있으면 그 자체가
형벌이 지옥불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게 거기서 쏠리게 돼 있어요. 설탕이 있는데 꿀 발라는데 벌 달라들지요. 이 죄 냄새를 피우는데 벌이 안 올 수가 있어요. 형벌이 주어지지요. 제자들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어떤 소경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거짓되고 무식한지를 다 토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스승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거, 불편하게 저주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 죄 때문입니까? 조상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대로 객관식 문제를 내는 거예요. 딱 정답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조상 죄 아니면 자기 죄. 그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소경된 이 육신에 합세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도저히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가 눈이 떴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보고 소경, 너도 소경. 저 사람 소경, 너 소경. 저 사람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제자들 보고 네 죄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을, 인간들이 너무나 거짓되어서 자기가 거짓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섞일 수 없어도 섞기도 안 되는 그 섞일 수 없는 그 섞임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이 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형벌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그 20장 2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스스로 형벌을 담당하시는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딱 한자로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잔. 이걸 길게 이야기하면 내가 마시려는 잔. 쓴 잔이에요. 쓴 잔. 이게 십자가죠. 인간들은 보는 본성은 될 수 있도록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서 이거는 훌륭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도 쟤한테는 진짜 벌 주면 안 돼. 너무 착해. 그런 좋은 내신 성적을 좋게 받아가지고 편안한 인생 사는 게 인간의 목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은 형벌을 가능한 지옥불이라는 형벌은 자기하고 별개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거짓인데 그게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게 자연적인 본심으로 이미 자리 잡았어요. 주님께서 쓴 잔을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의 위치를 정해버립니다. 너희들이 받을 형벌에 내가 참여할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이 땅에 들어온 자는 심지어 하나님 본인이라도 들어온 자는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세상으로 주께서는 이게 자리를 잡아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벌이라는 것을 새롭게 이 땅에 규정을 함으로써 형벌을 피하려 하는 자가 곧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 보면 복음에 복종치 않은 한 자라 되어 있잖아요. 그 복종치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면 형벌을 피하려고 한 자가 복종치 아니한 자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인간에게는 자기의 목적과 기대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은 뭐냐 하면 나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게. 주님은 형벌 받았는데 이 무슨 통빼입니까? 왜 주님마저 형벌 받았는데 지는 거기서 왜 면제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에요.
이것도 집단적으로 이 거짓에 대해서 전부 다 같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이름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형벌을 주신다는 것은 마치 어떤 군인이 군대 생활하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무릎을 다쳐서 이 무릎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관이 군에서 보통 상관, 소대장, 중대장 이 사람들은 특히 진급에다가 온 혼신의 마음을 다가고 있는 사람. 그 대열에서 자기 낙오자 생기니까 이건 점수가 깎이잖아요. 막 협박 공갈하면서 군인 정신을 일어나라. 협박 공갈하죠. 뭐 어떻게 협박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백날 해도 모든 인간들이 무릎이 아픈데 일어서질 없는데 협박 공갈해서 보통 일어나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을 복종치 자에게는 형을 받는다는 것을 입으로 아무리 설교하고 강의하고 그걸 기도한테 아무리 집어넣어도 육신이 무릎이 싫어서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 맺힌다고 구원받는 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인데 속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뭐 성경 달달 외우고 여호와 정의처럼 달달 해도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말씀 아무리 알아도 그리고 그 해도 거기에 대한 실천력은 내한테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 얼마나 드문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겨우, 예, 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겨우예요. 구원 받았네. 저렇게 신기할 수가. 이래 돼야 돼요. 무릎이 주저앉는데 뭘 구벌을 합니까? 어떻게 운동을 해요? 무릎 주저앉는데 능력이 없는데요. 주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할 능력 자체가 이미 상실했는데요. 형벌이 곧 우리가 가야 될 마땅한 우리의 본질입니다. 형벌 받는 게. 어떻게 뭐 기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무슨 소리 하든 간에 형벌이 우리 몫이에요. 예. 우리 손녀가 왔는데 손녀가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같이 있는데 내가 그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면지에다가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종이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다가 그 통, 양철 통을 마련해가지고 그 생각나는 걸 메모해가지고 그 안에 양철통에다가 다 담아 있어요. 하루를 보니까 메모가 좀 많아졌어요. 왜 많나 싶었지. 내 하는 걸 보고 지가 메모에다가 아무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걸 메모해가지고 이 설교 메모통에다가 설교 다 담아 놨어요. 문제는 그 손녀가 뭘 뭐냐, 그 설교 메모통을 내가 사용한다는 사실 용도가 내한테 용도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다 뽑아내요. 무의미한 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필요 없는 것은 다 메모통에서 다 빼내듯이 주님이 위치 정해놓은 그 형벌에 그 형벌이 마땅함에 그 주님의 설교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다 제껴버립니다. 다 뽑아버립니다. 인간들은 관심사가 자기한테 관심 있어요. 자기한테 관심 이유는 아주 어렵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해 이렇습니다. 인간은 내가 날았고 결정짓는 근거를 기존의 아담의 동일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나를 결정짓고 확정짓는 근거는 초상국도부터 불러받는 내 자신이 나의 근거를 확정짓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보내셔가지고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동질성의 근거를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기서 재형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은 내가 나다라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인간의 자신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된 판단으로 내가 나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 대구 신암동에 차 타고 이래 가는데 우리 어머니를 봤어요. 위에 짙은 초록색 옷을 세탁 입고, 우리 어머니는 4월 달에도 세탁 입었어요. 세탁 입고 밑에는 까만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는 15도 이게 꾸정 이래 가지고 불이 났게 잽싸게 걸어가는 걸 봐. 키가 꼭 크고 머리도 뭐 똑같아요. 아이고, 어머니를 봤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나 동일시 같은 분이 아니겠지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어제 나와 오늘의 내가 동일하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내가 동일하다고 봤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월 가면 니는 만약에 니는 왜 천국 가야 돼? 하면 내가 나를 평가하고 내가 보기에 나는 바르게 살았거든요. 이래 주장한다. 네가 바르게 살았다는 근거를 누가 주장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알죠. 한번 애워볼까요? 근데 복음에 의하면 복종치 않은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가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참이다는 것을 보여준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어떤 인간, 심지어 제자들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들추어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에 복종한다는 말은 저는 뭘 생각해도 뭘 해도 거짓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동일성은 이거는 엉터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범위를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어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영화입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죠. 노인을 위한 나라가 없다. 그 제목을 대하면서 저는 복음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노인을 필요치 않는다. 난 네 같은 노인 필요 없어. 우리가 그렇게 처지를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노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위한 나라가 왜 없느냐. 나라 입장에서 그냥 코로나 죽어. 그냥 하루에 100명씩 죽어. 고맙다 코로나. 그러니까 그만 나를 위해서 좀 죽어줘. 옛날에 뭐 좀 많이 살았잖아. 나라는 네 같은 노인을 필요치 않아. 왜 노인의 입장에서 입장 바꿔서 그렇게 생각 못하냐 말이죠.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 영화 내용은 간단히 이런 거예요. 물기력하고 늙은 보안관이 있는데 그 보안관이 옛날에 그 멕시코 전쟁에서 승리한 그 텍사스 지역에서 근무하는 보안관인데 친구들하고 옛날 이야기 하면서 요즘 젊은 아들 참
젊은 하는 모든 것이 한탄스럽다. 그렇지, 요새 젊은 아들 지 맘대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늙은 보안관 있는 거기에서 이상한 사건이 딱 터져요. 악하고 악한 인정사정 없는 어떤 살인자가 사람을 소사장하듯이 그냥 재미삼아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이는 겁니다. 그때 쏴 죽일 때 그 범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자기가 동전 떠지가 기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젊은 사람한테는 옛날 미국이 미국답게 질서와 통제를 잡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 이거는 지 기분대로 살아가는, 마치 뭐 고생 안 해도 나라가 다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만 생각하고 기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세태에 대해서 두 노인네가 걱정을 하면서, 그 범인은 뭐 통제가 안 되죠. 그 범인은 젊은 보안까지 죽여버려요. 와, 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했어. 그런 식으로 범인을 못 잡죠. 포기한 거예요, 이제 그냥. 열심히 국가와 안녕과 질서를, 법을 위해서 살았던 자기 시대가 이제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늙은 보안관은 은퇴를 결심하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아버지 세대를 자기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내가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고 통제돼야 되고 범죄가 없어야 된다는 이 자체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이게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도 무악한 그 나쁜 그 살인자는 무슨 일이든 사람 죽일 때 우연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살인자는 체포 안 됐어요. 어떻게 됐는가? 운전하고 가다가 우연히 옆에서 차박아 우연히 죽어버렸어요. 그게 그 죽는 게 영화의 끝이에요. 그 노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세대를 좋은 세상을 되고자 시도하는 나 모습이, 내가 보기에, 나의 동일성 보기에 얼마나 대견하고 착한지, 자기의 착함에 자기가 매료되는 겁니다. 요 근래 사건 하나 있죠. 어떤 계곡에 그 남편을 띠내가 죽였다는 그 31살 문 그 세댁과, 그리고 그 남자친구 30이 그 남편을 자꾸 죽이려고 8억 보험금 걸고 죽였다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보니까 처음에 그 보거미가 하려고 보고피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요. 어떤 또 타이어 빵꾸 내가지고 또 실패하고, 또 어디 가지고 물에 빠뜨렸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사람을 왜 그래 못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번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이 세태소에서 배우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살고 싶다는 게 뭐냐 하면은 하늘을 모르는 거고, 그게 바로 복음에 복종치 않는 태도입니다. 살고 싶어서 교회 나오는 거, 그게 복음에 복종치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겨우죠, 겨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복종치 않으니까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발언으로 들리겠어요, 이 세상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이걸 그대로 하면 전부 교회 다 따는 거 말지요. 주께서 형별을 주시는 위치를 잡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것은 환경입니다. 인간은 본인이 착실하게 살아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요, 이 환경 자체를
복음적 환경, 다시 이 세상을 형별 자체로 보는 그 복음적 환경에 의해서 거기서 복음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거기서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환경을 주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2020년도에 칠레나 또 세계 여러 군데 천문대에서 중력파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중력파라는 것은 중력이 시공간이 미세게 떨리는 그것을 포착하는데, 그 중력이 떨리는 것은 시공간 자체, 털 자체가 이게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그 뉴턴의 말에 의하면 두 물체가 있으면 두 물체의 중력은 서로 당기는 힘이라고 그동안 아인슈타인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기는 힘이 아니고, 이거 비닐 랩 하나 준비하고 거기다가 참치 캔하고 방울토마토 준비해 보세요. 비닐 그 참치 토마토 그 비닐 랩에 딱 놓으면 이게 무게 때문에 쭉 내려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방울토마토 딱 놓으면 거기에 방울토마토가 그 참치엔 그 옆에 갖다 턱 붙게 돼 있어요. 그게 만류 인력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 붙고 싶어서가 아니라 비닐 랩이라는 시 공간이 굴곡이 생겨가지고 자연적으로 그런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이거는 주님께서 새로운 시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의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알게 만드는 일어난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착실히 살았습니다, 복음 교회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주께서 만드신 환경이, 그렇게 복음적 환경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고자 하고, 우리는 살면 그냥 삽니까? 기대와 희망과 목적, 이걸 늘 새롭게 만들지 아니하면 살 기쁨도 없잖아요. 기쁨도.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골칫거리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 내가 골칫거리예요. 내한테 자꾸 목적과 기대, 희망을 가지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눈만 뜨면 누구를 의식하느냐? 나를 의식해요. 잘 돼야 될 텐데 스스로 이렇게 시해내주는 게, 너 오늘 또 바르게 열심히 살아, 힘내라, 화이팅! 이러고 맞아. 거짓된 것이 거짓된 보고 화이팅 소리치는.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적 시공간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 형성에 참여된 자로서 구원되느냐? 그것은 바로 한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사주로 몰아넣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장군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죽였던 그 암몬 성이 지금 요르단에 가면 그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안내원들이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한 성이 요 성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게 만드는 이유가, 그것은 우리아 장군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악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의로움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담에서 내려온 본성입니다. 선악계를 따먹기 때문에 자기는 악하기 싫어요. 선하고 싶어요. 그냥 인간이 자기가 정당하고 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자기의 악함을 알고 있는 자를 제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칼 들고 누구 계곡에 빠뜨리는 그런 본격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죽어버려라 인간아, 이런 거예요. 예. 제발 좀 없어지면 안 돼. 없어지면 안 돼. 내 눈앞에서 좀 사라져줘. 이러거든요. 다윗에 있어서 우리아가 눈에 가시가 되는데 우리아는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성도의 최초의 성도를 할 수 있는, 성도 다음에 본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했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에 순종치 않은 한 자라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오해하기를 그럼 두 개 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복음도 순종해야 되고 그 둘 다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은 아는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을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딸이 일하고 예수님 딸이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일을 다 이름을 해줬어요. 모든 일을 다 이름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일 외에 다른 하나님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아시겠지요. 꿈에 계시 받았습니다.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한둘이죠.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예. 자기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교회는 차고 넘쳐요. 그 소리 듣고 우리는 얼마나 기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시노? 나한테는 저는 그렇게 짜릿한 그런 거 안 주시고 뭐 하시노? 예? 하나님 살아계신 성과 같은 거 좀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는 그냥 기적질을 안 주시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들을 주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형벌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음을 복종치 않기 위해서. 복음 복종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적 받는 걸로 대체합시다. 하나님 이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 받은 걸로 십자가 아는 걸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죄인 된 것을 그거는 면제시키 달라는 심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교회 나올 때 목적이 뭐냐? 내가 천당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기대, 소망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선장을 마시는지 그건 모르겠고, 내가 나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계속 동일한 나의 통질성을 유지하면서 천국까지 보내느냐, 그게 온통 정신을 거기에 파는 거예요. 맨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한 천국은 왜 없겠느냐, 이런 식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나 외에, 예수님 외에 그동안 하나님 제대로 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복음입니다.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신 시공간은 예수님이 오셔야 그 새로운 환경이 마련되어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쪽으로, 거기 참치캔 쪽으로 오는 방울토마토입니다. 십자가로만 오게 하는 그 영은 예수님의 마음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성령은 뭐냐?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깔아놔 앱입니다.
그게 연락이 돼요. 그게 앱을 깔아야 연락이 돼요. 앱을 안 깔으면 연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1장에 우리아는 아무 영문도 모르면서 다윗 영문도 모르면서 점점 더 형벌의 자리, 저주의 자리, 멸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아 장군이 추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다윗은 자기가 사는데 보다 유리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질성은 멀쩡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 우리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본심이 내가 살기 위해서 타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다윗 입장에서는 형벌은 나한테 멀어지고 형벌은 우리한테 가깝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유명한 이름 나와요. 나단 선지자. 우리아가 하나님과 한패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가 당했던 그 사지로 가는 그 무서운 저주, 형벌을 우리아 쪽에서 받았고, 그 받은 것이 형벌이 자리 잡은 거예요. 형벌이 자리 잡은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자리 잡은 형벌입니다. 그 형벌을 누가 유발시키느냐를, 그 형벌이 드디어 범인을 색출하러 갑니다. 이걸 뭐냐? 복을 모르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라. 하나님 받았던, 예수님 받았던 형벌을 이제는 네 몫으로 내가 되돌려 줄게. 이 작업을 주께서는 복음의 이름으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가 친척 가운데서 좋은 게 좋다 그냥 막 넘어가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형님은 복음을 모르는데 인간성이 얼마나 좋은지. 인간성 좋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 인간성 좋은 거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 이모님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 사회 복음을 몰라. 하나님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알고 복음 추가 들어갑니다. 추가밥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시작을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모르면 내가 알던 하나님은 거짓된, 내가 믿던 거짓된 하나님이에요. 그게 시공간이 내 중심 아닙니다. 새로운 시공간이에요. 질량이 없는 빛도 그 뒤틀리는 시공간 가운데서는 이게 휘어지기 마련이거든요. 2020년도에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중성자 별과 블랙홀이 충돌하면서 그들의 궤도가 요만큼 비틀어지니까 그 궤도의 팔을 전자기파로, 그 압력을, 궤도의 압력을 전자기파로 끄집어내버리면 그게 계기판에 이 표시가 되거든요. 아주 미세하나마 시공간이 뒤틀렸음을 발견한, 그게 중력파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중력파를 이 땅 자체가 형벌받고 있는 지옥이라는 그 미치한 움직임을 주님께서는 수시로 우리를 억울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감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아 장군이 받았던 그것을 다윗에게 되돌려 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운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 거짓 선지자 아니에요. 진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정당성과 당신의 그 의로움과 당신의 우수함을 위해서 누군가
되었으니까 당신 때문에 희생되었던 그 우리아 장군이 받았던 형벌을 이제 다윗 당신이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전할 때에 다윗은 아주 깔끔하게 그걸 인정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게 거짓된 나에서 내가 거짓됨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우리의 어미의 모친의 죄부터, 우리 대대로 아담의 죄부터 내가 나의 그런 죄악된 지옥 같은 시공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죄가 나 위주의 인생관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깔끔하게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은 제사와 범죄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직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는 건 차이나. 난 평소에 태어날 때 나는 내가 잘났다고 여겼던데 약간의 비틀어짐, 내가 잘났다고 우기는 이것이 바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걸 발견하는 그 비틀어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니엘 4장에 보면 거기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 35절에 보면 자기가 다니엘 예언대로 짐승이 되어가지고 야인생활을 하다가 7년 동안 야인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이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땅에 있는 모든 거미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예. 저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께서 바르게 살지 말고 그냥 사라져. 그냥 사라져. 예. 잘해보겠습니다. 잘하지 말고 그냥 사라져줘. 그럼 사라질 때 어떻게 사라지느냐?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에 그게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교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풀렸으니까 인천공항 가가지고 해외 여행 가야죠. 이제 크루즈 여행 가야 된다니까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전도서 9장 9절에 이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헛된 날에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예. 포도주 마시면서 7절에 포도주 즐겁게 살아라. 이 전도서 이게 아까 이 전도서 5장 이야기나 이 9장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가 뭐 저렇게 살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내일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궁리할 것은 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몇 푼 가지고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 이제 대구 외곽 수산도도 이제 뚫렸다 깼다. 예. 한 통행료 14,000원 내고 이제 1,400원 내고 14년 1,400원 내고 즐겁게 돌아다니지 여행하라고 마음껏 여행하는 거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나 어떤 뭐 교회나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만 연구하세요. 이게 어차피 지옥에서 주님의 형벌 속에 들어간 자는 주님의 이미 형벌에 면제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주께서 앱을 깔아가지고 너는 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연구할 것은 치킨 튀김 먹고자 어떻게 맛있게 어떻게 즐겁게 사는지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평생을 거짓되게 살아오면서 마귀한테 속아서
이게 진짜 내 자신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말고 복음의 동질성, 복음의 근거에 둔 복음의 연속성만 우리 몸을 통해서 즐겁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합시다. 이 죄인을 완척해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심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인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드리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을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겨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근사함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한 일보다 주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관심 두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